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회복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모든 것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모든 것이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세워야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든지 다시 수축해야 돼요.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든 우리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 이게 저주예요. 무엇이 그러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교만과 불신앙은 그런 차원에서 가장 나쁜 것이에요. 왜? 교만과 불신앙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반대로 겸손과 신앙은 가장 좋은 것인데, 왜냐하냐? 왜 그러냐? 겸손과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잘 섬기게 되고, 잘 믿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 불신자들이 교회를,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신뢰도 있어야 되고, 덕망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름만 팔아먹고 사기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덕망을 잃어버리고 좋은 인격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이 꼴보기 싫다, 저것들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꼴보기 싫은 그 행동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면, 교회를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것은 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미신적인 요소, 그리고 기복주의가 심각한 수준에 있지요. 미신적인 요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 구석구석 미신적인 그런 요소.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오직 기복주의, 복에만 치중하는 그 심각한 수준.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입시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평소에는 교회에 열심히 오던 사람이 그때는 몰래 슬그머니 점쟁이를 찾아간다 하는 소문이 옛날부터 파다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바른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성벽 재건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시작. 안 그래도 시대가 흐르면서 현대로 오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코로나 3년, 4년을 지나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예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가져서는 안 될 못된 습관이 들고,
듣도 보도 못한 영상 예배라는 것이 생겼고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해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문이 많았어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3절에 나오는 어문은 글자 그대로 고기를 들여오는 문이었어요. 비린내가 좀 났을지 모르겠어요. 6절에 나오는 옛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여사나로 통하는 문이었고 13절에 골짜기 문은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었고 14절에 분문은 분뇨를 처리하는 문이었습니다. 15절의 샘문은 실로암 샘, 실로암 못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나오는 샘문은 실로암 못으로 가는 문이고 26절의 수문은 대형 광장 앞에 있는 문이고 28절의 마문은 말을 탄 사람들이 성내로 들어갈 때 이용하던 문이었어요. 좀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말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많은 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문이 1절의 무슨 문? 양문이었어요. 양문. 이 양문은 제사에 쓰이게 될 양과 염소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 그처럼 많은 문 중에서 가장 먼저 양문을 언급한 것은 뭡니까? 제사, 즉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도 다시 조금씩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무엇도 예배에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흠 있는 놈이 없는가 다 골라내고 뽑아서 흠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양이나 소를 드리지 않지만 따라합니다. 내가 바로 제물이다. 내가 이제는 산 제물이에요. 내가 이제 양과 염소는 안 드리지만 내 자신이 제물이라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모든 공식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참석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가 되는 것이지, 참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무슨 얘기할 것이 없지요.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고 예배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보면 제가 저기 앉아서 쭉 보면 다 보여요. 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저문 위에 들어오는 사람 다 보여요. 누가 5분 지각, 10분 지각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앞에서 지각해가지고 앞부분 잘라먹고 그 다음에 시계 쳐다보다가 또 뒷부분 잘라먹고, 그래서 반토막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딴 데 가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잘라먹고 뒤에 잘라먹고 중간엔 졸고 남는 게 없어요. 예배 중에는 또한 반듯한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반듯한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보이지 않는 온 마음을 집중하고 보이는 온 몸을 집중해야 돼요. 두리번거리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낙서하고
주보에 틀린 글자 찾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팔짱 끼고 다리 꼰 자세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이죠.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목사님들도 여기 앉아서 다리 꼬고 앉더라고, 앉기는.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예배 드리는 자세는 아니에요. 팔짱을 꼈다는 것은 마음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맞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와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예배 성공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죠. 일주일 내내 정말 바쁘게 힘들게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조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정말 바쁘고 피곤하지만 어제까지도 밤늦게 일하고 오늘 새벽까지도 정말 힘들게 일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예배 시간 가야지, 그래서 힘들게 나왔는데 쏟아지는 졸음에 눈을 못 뜨는 이도 있어요. 그렇게 조는 것은 그래도 이쁜 거지요. 이쁜 거지. 또는 교회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교인들이 조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3부 예배는 못했구만. 1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있다고 하려니까 목사님 쳐다보고 있고, 없다고 하려니까 있는 것 같고. 사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어떤 교인이 그냥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목사님이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여 집사님, 그 옆 사람 좀 깨우세요. 깨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투덜거렸어요. 목사님 귀에 다 들릴 정도로.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조는 것은 물론 설교자 책임도 있습니다만 매번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조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되면 아예 졸려고 준비를 해. 자세 잡아요. 긴장도 풀고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마음도 닫고 팔짱 끼고 그렇게 성의 없는 태도로 소극적으로 예배 드려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지요.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을 주시지는 않지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잠 주는 놈은 따로 있지요. 사시 있잖아. 사시. 사탄이 있지. 못 듣게 하려고, 믿음 성장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어쨌든 예배 회복에 힘써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개떡같이 드리면서 복은 찰떡같이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를 찰떡같이 드려야 찰떡같이 복을 받지. 예배를 시작할 때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처럼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돼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가장 먼저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까지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앞장서 대제사장으로 해서 그냥 있지 않고 뒷짐지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제 성도를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돌보지만 지금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거든. 손하나라도 보태야 되거든. 그래서 솔선수범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돼요.
우선 목회자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극히 일부지만 교회를 기업처럼, 자기 개인 기업처럼 목회를 하고 교회 재정을 자기 돈처럼 쓰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목회자가 교회 주인처럼 행세해서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있으면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개척하고 성장시킨 교회지만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될까봐 스스로 임기를 정해서 물러난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실까요? 지도자. 폼 잡으라고 세웠을까요? 따라합니다. 먼저 헌신하라. 바로 그 뜻이에요.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먼저 헌신하라는, 먼저. 지도자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지도자지 계급장 단 것처럼 폼 잡으라고 주신 지도자 자리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면 또 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먼저 헌신하고 머리가 되는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원리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까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회장으로, 교사로 세우셨을까? 역시 먼저 헌신하라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라는 거예요. 모두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항존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하면, 희생하면 교회 전체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먼저 기도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고 봉사에 헌신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면 교회는 바로 서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역장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면 구역이 재밌어지고 구역이 부흥하고 회복됩니다. 회장이 먼저 헌신하면 부서는 회복됩니다. 교회학교 부장과 교사들이 먼저 헌신하면, 희생하면 교회학교가 회복됩니다. 그건 뭐 어느 곳에 가든 변치 않는 원리예요. 먼저 교회 다녔으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직분을 얻었으면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잘 봉사하고 헌신하면 나중에 온 사람들도 헌신을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어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근데 교회를 와보니까, 가만히 둘러보니까 뭐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별로 헌신도 안 해, 희생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뭐 별로 나하고 다를 게 없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보나 나 교회는. 그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 의식을.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모두 지도자라는 심정으로 먼저 헌신할 때 한국교회의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도 이 교회 지도자다. 나는 뭐 서리집사고 뭐 세신자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나도 이 교회 지도자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이 마음으로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함으로 우리 교회에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교인이 협력해야 돼요. 모든 교인.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느헤미야 3장에는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70여 명의 이름과 38개 가문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들은 성벽 전체를 42개 공사구역으로 나누어서 대략 한 가문이 한 구역씩을 맡아서 재건한 거예요. 특별히 지방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이후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성벽 재건에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것을 말해줘.
그리고 12절에 보면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성벽 재건하면서 남자들은 물론이요 여자들도 예외 없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은 이 말이 계속 이어져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모든 가족 가문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모든 가문과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협력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적게 할 수밖에 없으면 적게, 그러나 전부 참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협력의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모두 참여해야 돼요. 모두 참여.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중에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귀족들이. 여러분, 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짐을 어깨에 메고 일하는 것을 분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깨에 짐을 메고 일하는데 귀족이 어떻게 그런 천한 일을 해 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족인데 그래도 자, 그런데 결국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빠진다고, 여러분 중에 누가 빠진다고 성벽 재건이 안 되냐? 성전 건축이 안 되냐? 됩니다. 귀족들은 재건된 성벽을, 그러나 그 후에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성벽을 볼 때마다 아들 손자 데리고 가는데 묻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저 성벽 재건할 때 뭐 하셨어요? 나는 귀족이라서 빠졌어. 우리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만 이제 이 성전 건축, 아름다운 성전 건축 지나갈 때 손자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 멋있는 성전 명락교회 예배당 지을 때 뭐 하셨어요? 그때 명락교회 다녔다면서요? 나는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옮겼어. 얼마나 부끄럽고 할 말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야. 건축원금은 못했어. 그러나 늘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오병이어 헌금이라도 내가 좀 또 참여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휴지를 찢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이지. 좀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일을 해,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신앙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모두가 귀한 일이에요. 모두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빠지고, 힘들다고 빠지고, 참여해야 될 때 빠지면 오히려 그 사람 잃는 것이 많습니다. 자부심도 잃고요, 기쁨도 잃고요, 감사를 잃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돼야지. 나도 저 힘든 일 할 때 거들었어. 많이 못 거들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거들었어. 할 때는 힘들었는데 마음은 참 기쁘네.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내가 빠져도 결국은 다 됩니다. 교회 건축 됩니다. 그 사람들 빠져도. 그러나 빠진 사람은 많은 것을 잃게 돼요. 무엇보다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참여할 때는 좀 부담돼도 참여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잃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몇 사람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함께 일을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골고루 짐을 나누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에도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일에도. 14절에 보면 분문이 나오는데 무슨 문이라 그랬지요? 쉽게 말해서 똥오줌 치우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냄새하고 지저분한 곳일 텐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신분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문을 수축하는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일에도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기야처럼 남이 안 하는 일, 남이 하긴 싫어하는 일,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생생나는 일보다 힘든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생생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해. 이름도 좀 나고 좀 사람들 알아주고 이런 일 하려고 하지만, 그거보다 힘든 일, 남이 안 하려고 하는 일,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맡은 일 이상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 이상을. 20절에 나오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아까 말한 대로 양문 재건에 헌신했는데, 바룩은 양문 수리뿐만 아니라 또 한 부분을 더 맡아서 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룩에게만 힘써 중수하였다,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힘써 중수하였다. 자기가 맡은 것 이상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너무 내 일, 네 일 따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남의 일에 마구 간섭해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일보다 좀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하려고. 거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지만, 늘 마음속에 내가 맡은 일보다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맡은 일 다 했다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 도울 일은 없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 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복 받을 때만 받을 복 이상으로 받으려고 막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확 작아지잖아요. 난 그럴 줄 알고 했어요. 네 번째는 자기 자리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 자리에. 23절과 28절 이하에 보면 자기 집과 가까운 성벽을 재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터로 가고 오는 이동 시간도 줄이고, 적들이 공격하면 금방 집에서 무장할 수도 있고, 자기 집 근처를 맡기면 아무래도 더 정성스럽게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는 먼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내 손이 가는 일, 자기 가까이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와 형편에 따라 일감을 지혜롭게 잘 나누고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맡은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 이 직분, 이 맡은 일, 이거 못한 걸 부끄러워해야지.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 충실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은밀하게 헌신해야 돼요. 은밀하게.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헌신에 감격해가지고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그 38개 가문과 70여 명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작 성벽 재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있는데,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다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가장 큰 공을 세웠지만 자신의 이름을 성벽 재건자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색을 내야 되고 누가 알아줘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났을지라도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명락교회는 다시 멋지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있어요. 교회 성장이 멈추었다고도 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좀 더 우리 한국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고 현세적인 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 오늘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좀 더 희생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국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놀랍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